마가복음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또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흘리는 피, 그건 나의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충성맹세였지만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여정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무리 다짐을 하고 해도 그 환경에 접했을 때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그렇다, 여러분 장담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집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요 제일 먼저 넘어져요. 베드로 같은 그런 유형이 큰 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옴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32절을 읽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요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다. 자, 무엇을 따라 감람산에 갔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는 모습은요 일상적인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때문에 감람산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 밤도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하던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훈련시키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분주한 사역 일정 가운데도 다음 날 새벽에는 일정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여러분, 습관이 참 잘 들면은 좋은 건데 잘못 들으면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한번 들어보세요. 못 고칩니다. 우리가 죄 짓는 습관, 죄악으로 가는 습관을 우리가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못 고쳐요. 한번 습관이 몸에 배면. 그러면 우린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되잖아요. 응? 좋은 습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다 우리가 습관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강예배,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이날은 또 이거 했으니까 또 가서 해야지. 그 예수님도 새벽으로 저녁으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습관을 잘 들이시기 바랍니다. 응? 못된 건 습관은요 빨리 떨쳐버리고 좋은 습관을 우리가 들이도록 우리가 열심히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성전에 나오는 거 더 우리가 습관을 잘 들여야지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우리가 성전에 올라오지 않으면 우린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습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 3명만 데리고 좀 더 중턱으로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산 아래에 있고요. 3명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이 3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좀 달리 보셨던 제자들 같아요. 자, 33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34절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걸 아신 겁니다. 그래서 심히 놀라고 슬퍼한 거예요.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5절에 이제 나가 더 기도하시죠. 35절 있습니다.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명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예수님은 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때가 지나가기를 한다. 이때 십자가 지난 그때 될 수만 있으면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받을 지옥 형벌이 어떠한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당할 고난을 미리 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안 오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항상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원치 않는 때 고난이 닥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이 원치 않는 때 예고 없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평상시 미리 기도해서 하나님, 내 앞에, 우리 가족들 앞에, 자식들 앞에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 없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미리 기도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이 때가 지나갈 수가 있고요. 또 고난이 와도 쉽게 또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당장 지금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앞날에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 내용이 이제 36절에 있습니다. 자, 36절에 있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대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피하고 싶은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 기도 속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는 칭호를 사용했어요. 제자들에게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아빠와 똑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친근하게 부르는 어린아이의 언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언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순종을 표현하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저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신의 육신의 욕심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타락이 이어진 겁니다. 가난이 오고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가 다 그 후손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고요,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 뜻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꺾어서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자아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드러나고 이익이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우리는 다 살아가요. 그래서 내 중심적인 삶에서 조금만 뭐가 틀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순종하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더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안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기도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포기의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버림당한다는 거, 무섭고 괴로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말씀에 성숙하고 성숙할수록요, 자신의 포기하는 거,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의 욕심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그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이 핏방울 되도록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간절함이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그래서 시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로 계실 때 자기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부르짖어 눈물의 기도를 올린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이 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시험의 밤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험 장소에서 깨어있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고 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돌아와 보니까 자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한시를 우리는 1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훈련이 된 사람은 1시간 기도를 능히 합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기도가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1시간 정말로 힘든 시간이에요. 가장 긴 시간입니다. 기도가 훈련된 사람은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방언기도 하고 1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기도 훈련이 안 되면 졸린 거예요. 또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8절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뭐예요? 문제는 마음이 온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훈련이 되고 훈련된 사람한테는 모든 게 어렵지 않습니다. 훈련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못하고 있다. 자,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39절. 자, 39절 있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0절. 다시 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다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또 거기서
그냥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 다 39절로 40절 있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바 다시 오사 보신즉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잠들었던 것은요, 당시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들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래했고 예루살렘에서 또 예수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기대감이 또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또 슬픔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5절을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름대로 예수님 때문에 슬픔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근본적인 원인들을 이제 다 뭐 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르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거는요, 제자들의 체력이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단은 뭐예요?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을 때 사단의 시험이 있을 것을 아셨어요.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에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당하시고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던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교묘하고 끈질긴 것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광야에 사단이 맹렬한 공격할 것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 시험을 무시하고 육체의 욕구에 순종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잠들었어요. 자, 41절, 42절 있습니다.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이제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41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모든 거는요,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해라. 쉬어라.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만 쉴 때는 쉬는 겁니다. 매일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때 그 일을 안 하면 지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계속 건강한 몸으로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가면 이제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좀 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또 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이 다 남아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만 쉬어라. 그만해라.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만 가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육신의 연약함을 찾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건 왜 하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최악의 순간에도 마지막에 붙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주저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다 본인의 아픔만 고통만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고통 중에 시험이 들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하심이 함께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심도 알고 그러는 가운데 내 믿음도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기쁨에 대해서 신앙생활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아요? 사탄이요,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얼마나 바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도 다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건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못하는 기도는 성전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성전에 와서도 우리가 기도를 전심으로 안 한다. 이건 영적으로 계속 잠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이기는 것도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해왔고요, 그 기도는 멈추지 말고 지금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가전제품, 여러분 냉장고에 그 전원이 빠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녹아버립니다. 아무 쓸모없어요. 우리가요, 항상 기도의 전원이 항상 꽂혀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나로 인해서, 그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정말로 눈물과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그냥 그 기도가 쉽게 가볍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그런 고난의 아픔 앞에서 기도가 조용히 나옵니까? 묵상 기도가 나옵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는 왜 안 나와요? 안 해봤으니까. 훈련이 안 됐으니까. 안 나와, 기도가. 그래서 입안에서만 맴돌고 내 속에서만 맴돌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부르짖는 기도가 훈련이 안 되면 못해요. 여러분, 묵상 기도는요, 혼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조용히 그냥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서로 열심히 서로 기도할 때는요, 같이 맞춰서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못했던, 내가 안 됐던 그런 통성 기도를 같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훈련을 쌓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매일 우리는 속삭이는 그런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자들처럼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잠 오면은요, 일어나세요. 일어났다 앉아서 잠 깨고 기도하세요. 그 귀중한 시간을 그냥 졸지 말고 잠을 깨워가면서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 시간도 이제는 그만이다. 그럴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하고 우리가 가야 나중에 나는 참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은 잘해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도 얘기해도 되고요. 때로는 구역 식구들한테도, 때로는 자녀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내가 정말로 기도생활,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잘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는 더 열심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앞장 세우고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길을 떠나면 우리는 생명의 길이고 목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주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더 앞으로도 더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